저희가 사무엘서를 본문으로 하여 설교한 것이 지난해 3월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면 사무엘서 강해를 모두 마치게 되죠. 남은 2시간 마지막까지 잘 경청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8절부터 시작이 돼요. 저희는 후반부 24절부터 읽었는데 실제로는 8절부터 시작이 되죠. 워낙에 이름들이 어렵고 또 그 이름들을 읽어내려가는 것이 제가 힘들어서 24절부터 읽었습니다.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짧은 에피소드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용사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 다윗 한 사람이 아니구나. 다윗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낸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공헌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정확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저자는 10절과 12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12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것, 그리고 이렇게 흥왕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의 용맹스러움과 충성스러움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번에 적군 800명을 쳐 죽였던 아디노, 혼자서 블레셋 사람을 상대하느라고 나중에는 손이 굳어진, 칼을 너무나 꽉 쥐고 있어서 이 감각조차 무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엘르아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녹두밭에 혼자 남겨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홀로 남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끝까지 싸웠던 바로 그런 사람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다윗 왕을 위해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우물물을 길어왔던 세 용사의 이야기, 창을 매우 잘 썼던 아비새 등등, 또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 장수 2명을 죽이고, 또 실제로 사자를 죽였던 그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 들로르처럼 발이 빨랐던 아사헬 등등,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37명의 용사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용사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지파나 민족의 차별 없이 골고루 그 기회를 제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선별된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자유와 번영을 누렸고, 또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유공자들의 명단, 혹은 안타깝지만 전사하신 이들의 명단을 쭉 읽다 보면, 그러면
그들이 했던 그 희생들과 또 그 노력들이 얼마나 숭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되죠.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서 저자가 기록해 놓은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읽으며 우리는 직접적인 감흥을 못 느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었구나. 이들에게도 감사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용사의 명단을 주의 깊게 살피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익히자라는 이름 하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이름이 빠졌지? 라고 하는 그 사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친척이기도 했고요. 다윗의 조카였던, 그러면서 군사령관으로 늘 옆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어떤 때는 힘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아주 과격한 성품 때문에 다윗을 당혹해 하기도 했던 그 사람. 이미 눈치채셨지요? 그렇습니다. 요압입니다. 요압. 여러분 다시 한번 혹시 이 성경을 보시게 된다면 요압의 이름을 한번 찾아봐 보세요.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압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압의 두 동생, 그 두 동생은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새와 아사헬. 18절을 보면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요압의 동생은 기록이 되어 있죠.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요압은 동생들과 비교 불가한 장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이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그러니까 요압의 부관 혹은 호위병이었던 나하레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압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요압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야. 이 우리야 역시 가장 마지막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야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야도 죽으니라. 물론 다윗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만 우리야의 죽음에 요압은 깊이 관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한 우리야의 이름은 용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작 다윗의 명령에 순종했던 요압은 없어요. 여러분, 요압이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왕이 되거나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요압이 옆에서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대신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루는,
마치 폭주하는 열차와도 같은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리고 그 왕위를 유지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요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미워도 다윗의 왕권을 세운 사람들의 그 이름에 이 요압은 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요압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압에게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빠진 걸까? 그것도 아니면 저자가 실수로 빼먹은 것인가? 그럴 리가 없죠. 아무리 실수를 해도, 부주의 해도 요압의 이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이름은 지워진 것입니다. 저자는 왜 요압의 이름을 지워야만 했을까요? 요압이 했던 일들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아마 그 이야기가 끝나는 즈음에는 요압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도 저도 함께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군대 장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기억하시죠? 사울이 전사한 이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과 함께 다윗을 대적합니다. 비록 동족이었지만 사울 왕과와 다윗 왕과 사이의 싸움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요. 그때 사울 왕가를 대표했던 사람이 이스보셋이었고,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바로 아브넬이었어요. 다윗과 요압, 이스보셋과 아브넬.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의 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마음을 돌이켜서 투항을 해버린 겁니다. 다윗에게. 이스보셋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단돌이해서 다윗에게로 넘어왔어요. 두 손 든 거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동족끼리 창칼을 겨누지 않아도 그래도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아브넬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아브넬은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통일, 그리고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그 일에 수훈갑이다, 뭐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죠? 전쟁터 나갔다 돌아온 요압이 알게 돼요. 그런데 요압하고 아브넬은 풀지 못한 악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누가 죽였냐? 이 아브넬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요압이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살해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한 일이지만, 이렇게 되면 누가 큰일이 나죠? 다윗이 큰일이 난 거예요. 아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한 그 사람을 비록 요압이 죽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죽였다고 생각할까요? 다윗이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주 깨질 판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다윗이 이 아브넬을 잘 장사 치러주고, 그리고 함께 애곡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서 오해하지는 않았어요. 또 두 번째,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기세등등하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반란이 진압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 말아 달라. 살려주시오. 그리고 그걸 사실 모든 군사들이 다 듣습니다. 물론 요압도 들었죠. 아니 일개 군사가 들었는데, 사병이 들었는데 군사령관이 그걸 못 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막 도망가던 압살롬이 자신의 그 풍성한 머리 때문에 나뭇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요압이 보고를 받았어요. 요압이 어떻게 하죠? 친절하게 내려서 살려줬던가요? 아니죠.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은 무시한 채, 그 간곡한 요청을 무시한 채 압살롬을 죽입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압살롬의 반란이 끝난 다음에 다윗은 이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요압이 너무너무 괘씸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이것은 왕에 대한 명령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도전이라고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압살롬의 총사령관으로 있던 이 아마사를 요압을 강등시키고 자신의 총사령관으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하게 요압이 미워서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주된 이유였지만 압살롬 편에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마음도 얻으려고 했던 정치적인 생각도 있었죠. 어찌되었거나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총사령관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역시 요압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스스로 자리에 물러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역시 요압은 이 아마사도 살해합니다. 다윗의 때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이양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요압이 모를 리가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몰라요?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반역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4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죽였다는 것, 살해했다는 것. 그런데 군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이라고 판단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걸려 있어요. 다윗의 뜻과 반대되는 입장에 늘 요압이 섰다는 거예요. 다윗이 명령한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편이어야만 해요. 다윗의 뜻과 의중을 생각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압이 사사건건 다윗과 반대되는 편에 서고 그 대척점에서 다윗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있었던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압이 한편으로는 다윗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혈기와 과격한 성격으로 인해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경우도 작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과 그의 왕권,
그리고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이 일에 충성되지 못했다 이야기에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요압의 이름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의도적으로 지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요압이라면 정말 억울할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수고했는데 정말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토사구팽, 개밥의 도토리 취급을 당하면서 용사의 명단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충성심은 앞서 이야기한 37명의 용사들 것과 매우 달랐죠. 죽음을 각오하고 우물물을 떠왔던 3명의 용사들, 그들의 충성과 요압의 충성은 질적으로 달랐어요. 칼을 부여잡은 손이 굳도록 싸웠던 용사와도 달랐고 밀려오는 적군을 혼자 맞서 싸웠던 그 용사들과 요압의 이 충성심은 전혀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요압의 열정과 충성의 방향은 언제나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아사엘을 죽인 원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한 채 아브넬을,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들여 죽였고요. 압살롬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의 간곡한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한 채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살해했던 거죠. 자신의 공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꿰차려는 아마사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그 충성의 방향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다윗을 위해 일한다고, 일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니까요. 다윗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요압에게는 다윗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신뢰도 없었고 존경도 존중도 없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그저 잘난 체 하는 사람, 나대는 사람에 불과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니, 다윗은 어땠는지 몰라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요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요압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던 용사들의 명단에서 요압이 빠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압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내걸고 일한 그 사람들을 정말 몰라서,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시죠.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대해요. 말씀을 잘 전하는, 그래서 선지자 노릇을 잘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쫓아내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대해요.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재능을 가지고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난 행위에 열광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어떤 사람의 속마음과 행위의 동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한 걸음 더 나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심히 꾸짖으시겠다는 그 말씀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주인공이었던 요압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다윗의 측근이었고 신복이었고 다윗의 마음을 미리 알고 움직였던 것 같은 그런 요압.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동기와 의도는 다윗에 대한 신의도 아니었고 충성도 아니었어요. 그 동기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던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들었던 사람들의 그 동기도 역시 그 중심이, 그 방향이 자신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수단과 방법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고 의도 역시 불순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초심을 잃는 순간, 믿음과 신뢰가 아닌 자신의 기회로 삼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환호에 취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자신들도 알지 못한 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요압은 아마도 다윗과 함께 큰 대업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왕으로 섬기는 다윗이 탐탁지 않고 그의 결정들에 대해 우유부단함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초심을 잃고 그 충성도가 떨어졌죠.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사건에서 요압은 적어도 다윗의 충복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하지요. 벌어질 만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어느 날 제가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리에 가보니까 저만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000명이나 와 있더라고요. 어찌 해갖고 제가 대통령하고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뽑아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심지어 내가 대통령하고 얼마나 호용하지 않은 사람인지 아시오. 뭐 이렇게까지 제가 했다고 칩시다. 말씀드렸죠. 이런 일은 절대 없다고요. 정말 꼴불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 앞에서는 어쩌면 칭찬을 해줄지 몰라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서 참 대통령을 저렇게 이용해 먹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저는 그저 유명인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지지하고 또 사랑한다면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많은 땀을 흘려도 우리에게 맡겨진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행하고 있는 헌신과 충성은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과 면류관은 그분께 수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흘리는 땀과 그 수고의 눈물들이 헛된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영광스러움으로 여러분에게 되돌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칭찬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 인정을 받고 하는 일들이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얼마나 난 사람이라고 제 칭찬에 여러분들이 어깨를 으쓱이나 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군가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들에 목말라 하거나 배고파하지 맙시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비밀스러이 내 손도 다른 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들릴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압이 정말 다윗을 사랑했다면 그는 이렇게 나대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뜻에 부합하지 않아도, 정말 복수심에 이글이글 불타도 그래도 다윗의 명령에 겸허히 순종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후에 그분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 일합시다.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때론 땀도 때론 눈물도 흘립시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제 마음 같아서야 다 알아드리고 싶은데 또 그러지 못하는 때가 혹시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그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갈릴리 교회를 위한 혹은 담임 목사를 위한 충성이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분의 인정의 손길이 느껴지진 않아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과 그리고 헌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래서 불현듯 야, 이건 알아주지도 않는 이 일을 꼭 해야 되는가 싶은 그때에 요압의 이름이 빠졌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경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더 갈망하고 갈구하고 하나님의 칭찬에 목말라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